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사람을 지나며 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찌르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깨끗이 향하여 경영하였으므로 그것을 스스로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제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제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기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낭비에서도 경과선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의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것은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3년에 사막되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에 메대 사람이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생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재건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고 행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일수록 그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분배하였느니라. 내가 떠나면서 왕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지키겠다 했더니 아수르 왕이 곧 사세를 왕으로 30달란트를 전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를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과 자기가 모은 기도의 빈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되 히스기야가 내게 시리아가 서기관 세사와 아상의 아들 사가랴에게 저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기계와 역력이 있다고 하마디는 이는 입에는 들말 뿐이라. 내가 그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너희가 모세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노라. 아니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상과 제단을 제하고 그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그 자리 단 앞에서는 순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니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그 말 탄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匹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님을 물리치며 애굽을 우려하고 우병과 기력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유리아의 아들 엘리야가 셈나 왕과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겟사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러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가라되 너희는 대왕 아스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 여호와를 의지하라. 듣지 말라. 저가 너희를 여호와께서 정령 소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스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내가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포도와 덕지가 떡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한남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면제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나님과 안락한 신들이 있으며 스바와 일과 테나와 여러 신들이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상담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며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다 같이 이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곳을 짓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보아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유다 왕 히스기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다 왕 중에 전후 없이 정직하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이 잘못된 신앙, 처음으로 산당을 다 제거합니다. 주상들을 깨뜨립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때까지 사람들은 놋뱀에게 분향하기로 했는데 그 놋뱀도 부셔버립니다. 오로지 모세가 명한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그런 것이 없이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을 섬겼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으로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기야가 나라를 경고케 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것을 바치지 않고 이렇게 튼튼하게 나라를 쉬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18장을 읽으면서 유다 왕 중에 전후 없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을지라도 외적의 침략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애군이 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당을 제어버리고 그동안 산당을 제하지 못했는데 히스기야 왕 때 와서 산당을 싹 제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섬기던 놋뱀도 회파해버리고 아무튼 대개혁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 개혁으로 인해서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갑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혹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다면, 죄악되는 것이 있다면 이제 신앙의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던 그 삶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리할 때 가정이 견고하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따라서 아수르 왕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파멸합니다. 멸망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얘기하는데 12절에 와서 이런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치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원인, 하나님 말씀을 준행치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멸망할 수 있는 원인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한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한 원인은 모세의 모든 명령을 거스려 듣지 아니했다. 이 세 가지를 놓고서 12절에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한테 멸망했는지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0지파로서 유다보다도 엄청 더 큰 나라였지만은 유다보다 먼저 멸망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모세의 모든 명령을 거스려 듣지 아니한 원인이었다. 그래서 나라가 흥망성쇠, 그것은 나라가 크다, 돈이 많다 해서 장구해지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크고 더 세력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망해버려요. 망한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모세의 모든 명령을 듣지 않았다. 이게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크고 돈이 많은 것이 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면 언제든지 멸망한다라는 것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다시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히스기야 왕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한 10년 후에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죠. 여기서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줄 테니 요구를 제기하라. 그래서 아수르 왕이 요구를 제출한 것이 14절의 말씀이 나오죠.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를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돈을 내라. 그럼 돌아간다. 전쟁은 돈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그걸 주고도 모자라서 그래서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문과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곳간에 있는 전 곳간, 왕궁의 곳간 그리고 전 기둥에 발라 입혔던 금까지도 싹 벗겨가지고 누구를 줬다? 줍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그 이제 왕의 잘못이에요. 첫 부분에서 1절에서 8절까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표현되네. 전후무후하게 유다 왕 중에 그런 왕이 없을 정도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다윗 시기를 행한 유일한 왕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 올라온다면, 사내림이 온다면 히스기야 왕이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의지했던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금식하든지 통곡하든지 기도하든지 그걸 먼저 해야 되는데 급급하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것들입니다. 뭔 급한 일이 생기면 그를 할지라도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근데 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예, 기도를 했어요. 그런 말을 들어요.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기도를 했으면, 기도는 내 일방적인 것을 하나님께 했다면, 응답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을 기다려야죠. 근데 기도만 했다라면 된 줄로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죄가 바로 그거예요. 나 기도했는데요.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기도를 해야지 자기의 마음을 토론해놓고 그걸 기도했다라고 해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했다 해서 그것이 다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에 자식이 아침에 이제 낮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고 불러놓고서 나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쫙 기관총같이 쫙 얘기하고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갔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청을 든 것이냐 뭐 하는 거야 아버지에게 통보한 거냐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것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심히 기다려야 되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을 기다리고 그 응답대로 움직이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해놓고 응답도 기다리지 않고 했다라고 한 기도를 했다라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면 그건 오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건 정치적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아수르를 무서워했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안돈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아수르 왕 사네림이 요구하는 대로 금은을 줬을 거예요. 그게 원인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섬기던 산당에서 분향하던 산당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노뱀을 회파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히스기야 왕이 종교적인 계획을 했음으로 인해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올 때 백성들은 원성이 대단했을 거예요. 봐라! 산당을 제거하던 것이 봐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던 것이 봐라! 노뱀을 부셔버리던 것이 이 꼴이 됐지 않느냐. 사람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300~400년 동안 섬겨오던 것들을 히스기야 왕 때에 그것을 계획을 했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젖어서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신앙이 되어서 섬겨왔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히스기야 왕이 다 없애버렸다면 백성들이 그게 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이 있었을 거예요. 봐라. 그것 때문에 22절에 사네림이 그 보낸 랍사게가 그런 얘기하죠.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산당을 제했다라고 이 랍사게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랍사게의 말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원성이 어떻겠다라는 것을 감히 짐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은금을 아수르 왕한테 줬으면 물러가야 될 텐데 아수르 왕이 또 군사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뭐만 손해본다? 돈만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마귀수법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는 악의 세력과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된다. 타협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은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협 안 하고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랍사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비방하는 소리들을 들으면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 그러면서 25절에 이런 말씀하죠. 랍사게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이곳을 멸하게 하여서 우리가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맞는가 보다. 우리 왕이 산당을 제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모세가 만들어뒀던 놋뱀도 파버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왔나 보다. 아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노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랍사게가 유도하는 그런 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와서는 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시라. 이 성이 아수르 왕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라 할지라도 이제는 누구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왕의 말을 듣지 말라. 유다 백성의 마음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면서 33절에 이런 말을 하죠.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 손에 건진 자가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라오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부정해 버려요. 열국의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에 있으면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하와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러면서 35절에 와서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서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 놓고 여호와를 부정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짓거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귀 소리가 어떤 것인지. 마귀 소리는 일관하지를 않습니다. 요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뱀에게 묘사되는데 뱀이 혀가 두 갈래가 되듯이 그건 두 갈래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 소리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안다. 저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듣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마귀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분간을 못하는 것. 이게 문제되는 거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신이 없다. 여호와가 보내왔다 놓고 여호와를 부정하는 이런 랍사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36절에서 37절까지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팍 찌끄러댔는데 지금 그러나 백성들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했습니다. 엄청나게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부정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가만히 잠잠히 듣고만 있어요. 왜? 히스기야 왕이 말하지 말라. 개소리에 같이 소리치지 말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개가 짖어댄다고 같이 짖어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개소리인가나 관여치 막아라. 그 백성들이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백성들이 이렇게 잠잠하고 있느냐 하는 원인도 백성들은 그동안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신뢰를 가졌다. 왕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왕의 신앙에서 신뢰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떠든다 해서 같이 떠들어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판단이 없을 때 누가 뭐라고 떠든다 해서 같이 쉽게 떠들어대게 되면 랍사게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을 이 랍사게가 짓거려낸 이 짓거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듯이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걸 분석할 줄 알아요. 생각 없이 동조하지 말고 개가 짖어댄다고 같이 개 짖는 흉내를 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개가 되는 거죠. 사람은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석해서 그래서 혹 누가 뭐라고 얘기한 것이 내 분석에 이건 분명히 틀린 건데 하면 맞대고 당신이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동조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랍사게의 비방 속에서 백성들이 잠잠히 대꾸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요동치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시동하지 말라.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시동하지 마라. 시동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동하지를 않았어요. 왕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도들이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하고 신앙에 흔들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신앙의 흔들림은 곧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절대 신앙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신앙이라는 것은요 삶이에요. 우리의 평생 삶이 신앙입니다. 뭐 한동안 10여 년 아니면 20여 년 꾸준하게 잘 믿었다라면 죽을 때까지 우직하게 꾸준하게 잘 믿는 게 신앙이에요. 자기 기분 따라서 쟁개비 열정으로 보로록 끓었다가 보로록 식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직하게 이 히스기야 왕이 우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은 이런 어려운 침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연단이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평온하게 고요할 날이 얼마 없습니다. 바닷물은 뭐 해요? 늘 출렁거리고 바람이 불면 파도를 일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다의 그 파도는 거충에만 있다라는 겁니다. 바다 밑에는 없어요. 아무리 건물이 파도 쳐도 밑에는 없습니다. 근데 왜 파도가 있어야 되느냐? 이 파도가 있어야만이 바다의 생물들이 삽니다. 파도 칠 때마다 그 물결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산소가 바다 속으로 공급이 돼요.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 식물들이 그 산소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파도는 꼭 필요하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왜 환란이 필요하냐?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환란이 없으면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그래서 잘 믿어도 뭐가 있다? 환란이 있다.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다가 환란이 닥치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옵니까? 라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어.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환란 풍파가 있구나. 그 환란 풍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이다.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